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꿈 시리즈 세 번째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47장 방금 읽은 말씀에는 야곱의 인생길이 어땠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바로 앞에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47장에서 야곱은 애굽의 식량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아들들을 통해서 죽었다던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서둘러 가나안 땅을 떠났고 고센 땅에 머물게 되고 요셉이 인도로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이 끝나자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그래서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하듯 그의 인생길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는데 야곱의 삶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했고 20년이 되어도 자녀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들이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출산일에 이르러서는 먼저 나오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뒤따라 나오는 정말 특이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고 에서는 털이 많다라는 뜻이고 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 붉은 죽을 사서 먹고 장자를 파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에돔이다라는 별명을 에서가 갖게 됩니다. 장성한 에서는 어느 날 사냥을 나갔고 야곱은 장막에서 죽을 쓰고 있었는데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피곤하고 배고픈 중에 이제 구수한 죽 냄새를 맡게 되고 내가 배가 고프니 좀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이때다 싶어서 장자의 명분을 주면 이 죽을 주겠다. 그래서 에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피곤해 죽겠는데 장자군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이제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맙니다. 에서에게서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산 야곱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리브가와 합동하여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르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은 바깥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잠깐 이삭의 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한 대로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삭은 에서를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성품이나 성격이나 기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와 반대되는 성격, 기질, 성품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성격, 기질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N극과 S극이 끌리듯이 서로 다른 것이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도 자기의 성격과 성품을 닮아서 소심하고 용기 없는 야곱보다 남자답게 용기 있고 화통한 에서를 더 기뻐했고 리브가는 신중하고 조용한 성품을 가진 야곱을 더 기뻐했음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결단력 있고 남성스러운 성격을 가진 여인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의 배필로 선택된 다음에 부모와 형제들은 며칠쯤 더 있어라 그랬더니 리브가는 아니다, 어차피 갈 거 빨리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엘리에셀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아브라함의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진취적이고 결단력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리브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죠. 이삭의 아내를 거들어 먼 길을 가서 이제 지쳐 있을 때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옵니다. 그래서 물을 깃는 것을 보면서 엘리에셀이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하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른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리브가는 굉장히 성품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성격이 전혀 다른 이삭을 섬기는 모습이나 또 이삭을 닮은 야곱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연약한 자, 결단력이 부족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진 이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야곱과 달리 남자답고 능력이 뛰어나고 씩씩한 에서는 굳이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잘 살아가리라는 마음에서 연약한 야곱을 더 챙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7장에는 야곱이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장에는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 이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누워 자고 있는 그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줄 것이고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해주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잠에서 깬 야곱은 베고 잡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29장에는 하란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에 한 우물을 만나게 되고 그 우물에 앉아서 이제 쉬고 있을 때 마침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생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내 조카지만 공짜로 일할 수 있겠냐? 품삯을 어떻게 할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다음에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였고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아침에 깨어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이런 황당무계한 그런 일을 겪은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했고 그리고 6년을 더해서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머슴이 아닌데 사위인데 머슴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많은 여인들에게 눌려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의 성실함과 뛰어난 능력을 보고 두 딸을 아내로 내어준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20년 동안 제대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 거부가 되었음에도 감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했다는 데 있습니다. 30장에는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흥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야곱은 한 꾀를 내게 되는데 그건 라반의 아들들과 자기가 치는 양을 이제 나누겠다는 거예요. 나누면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들은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제 흰 양떼만 기릅니다. 그러면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기르는 염소나 양 중에서 검지 않거나 아롱지지 않거나 점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약조한 다음에 라반의 아들들과 3일길 정도의 간격을 띄워놓고 야곱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기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작전을 시도합니다. 그 작전이 뭐냐 하면 양떼들이 새끼를 배로 이제 오는데 뵐 때가 되면 그 양떼들 이제 물가로 인도를 합니다. 특별히 튼튼한 양이 새끼를 가지게 될 때면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을 먹이면서 그 신풍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가지를 중간중간 이렇게 깎아내므로 얼룩얼룩지게 이제 만들어요. 그러면 그 얼룩진 신풍나무 가지를 보고 새끼를 가진 양들이 낳는 새끼는 아롱진 거, 검은 거, 얼룩진 거를 이제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약한 양이 오면 그 신풍나무 가지를 쳐버려요. 그러면 그 약한 양은 이제 라반의 것이 됩니다.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냐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불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 되겠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재물을 모으고 있잖아. 더 두고 보면 안 되겠어. 하는 이제 라반의 아들들의 불평어리는 소리를 야곱이 듣게 됩니다. 31장에서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러한 말을 듣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되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아내들과 자식들과 모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길라산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라반은 뒤를 쫓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오십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라반은 그 말씀에 따라 야곱을 만나서 네가 왜 어쩌냐 저쩌냐 책임이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서로의 경계를 넘지 말자라는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32장에는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야복강 이야기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야곱과 겨루어 주시면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33장에는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은 이때서야 비로소 에서를 형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4장에는 이 야곱의 집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세겜에서 디나가 뭐라 그러죠? 성폭행을 당하는, 요즘 말하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35장에는 이러한 사건 이후에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일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때에 가서야 비로소 가장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바다나람에서는 장인과 라반의 아들들에게 눌리고 그리고 내 아내들에게 눌리고 그런 눌리는 삶을 살아서 가장이라고 하는 뭐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는데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야곱이 가정으로서 가족들을 통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나람에서 가졌던 신상을 다 버리게 하고 바다나람의 풍습과 습관을 버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자신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치던 때에 하나님을 배웠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7장부터 이제 요셉이 등장하고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야곱의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오고 있습니다. 45장과 46장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게 된 이유와 그리고 22년 만에 아버지 야곱과 눈물의 재회를 하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47장에는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과 48장과 49장에는 자녀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50장 마지막 장에는 야곱과 요셉의 장례 이야기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25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에 창세기의 중심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야곱으로 가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의 일대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꿈이 이삭을 통해 확장되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3지파가 만들어지고 야곱의 이름이 한 개인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찾았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신분과 빈부의 차이가 없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분과 빈부의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게 하기 위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허락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빼닮은 요셉은 이것을 신실하게 준행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야곱이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죠.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시기는 바벨론 포로지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자 이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로 나라와 성전 예배와 거룩한 땅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바벨론 포로지에서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꿈을 꾸던 이들이 야곱의 지난한 인생 여정을 되짚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야곱이 만난 고난길에서 그때그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던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신명기 역사가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야곱의 삶을 통해 말하고자 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꿈을 펼치고 있는 신명기 기자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길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한 번에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눠볼 텐데 오늘은 이삭의 가정 왜 불화가 싹텄나 하는 문제와 아버지의 축복 왜 중요한가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먼저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고 그래서 이삭은 특별 기도를 하게 되고 곧바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문제는 쌍둥이들의 성격이나 기질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야곱과 어머니의 성품을 닮은 에서 그리고 서로 자신과 다른 성품을 가진 자식을 사랑하는 이삭과 리브가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싹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야곱의 열등감이 형제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든 원인이 되는데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에서에게 눌렸던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는 에서보다 나중 나오게 된 것을 원통하게 여긴 나머지 발꿈치를 잡고 나오기까지 했고 이후 야곱은 장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가 장자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고 어떤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잊는다는 것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내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와 배고프고 지쳐있던 에서가 죽과 떡을 달라고 요구했고 야곱은 이때다 싶어 생각하고 있던 대로 장자권을 요구하게 됐고 에서는 역시나 별 생각 없이 장자권을 바라 넘기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사냥하여다 별미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리브가가 듣죠. 리브가의 마음엔 야곱이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략을 세우죠. 아버지를 속여서 또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복을 받게 합니다. 이론에서 20년 동안 형제지간이 원수가 되어 사는 불행을 이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이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꽃도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모양, 다른 빛깔을 띠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의 성격에 있어서 다양한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 인종도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홍인종 여러 빛깔을 가진 인류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기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은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은 나쁘다 말할 것이 없어요. 또 어떤 성격이 완벽하다 그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약간씩 부족한 것이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또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가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30절에서 4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엔 나의 장자의 명물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아버지 축복 왜 중요할까? 창세기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축복이 여럿이 들어있는데 노아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지만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탄생되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가정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창조를 대행하도록 맡기셨는데 자녀의 출산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잘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10계명 제5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부모의 축복 왜 중요할까? 창조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부모를 통해 생명이 주어지듯 부모를 통해 축복이 주어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모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법을 이기지 말고 창조의 법을 지켜 부디 복받고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당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은 효입니다. 가정의 근간은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각종 행사가 5월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날씨도 좋고 화려한 절기에 가족들이 일하는 것들을 보고 즐기면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대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모에게 순종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따라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자녀를 잘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한 달 동안 수고했은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